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진짜 예수님 생각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예수님만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면 그럼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봉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요, 병원에 입원해 보았던 경험이 딱 한 번 있어요. 언제 병원을 입원을 했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요, 맹장 수술을 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저녁부터 배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배가 아팠는지 처음에는 체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손을 따기도 하고 뭐 약도 먹고 그랬는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하여간 밤새도록 거의 잠도 못 자고 계속해서 그렇게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학교를 갔어요. 근데 선생님에게 조퇴 좀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1시간이라도 수업을 해야만 조퇴가 된대요. 1시간을 하고 가라고. 근데 그날 첫 시간 수업이 음악이었거든요. 음악실에 가서 노래를 하는데 얼마나 아픈지 노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아프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조퇴를 하고 병원을 갔어요. 내 의사가 진단을 했는데 급성 맹장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수술을 못했어요. 바로. 왜 못했냐면 그날 그 병원에 마취하는 의사가 예비군 훈련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수술 못하고 그냥 병실에서 링거 맞으면서 그냥 기다렸거든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노발대발되면서 의사한테 아니 이래다 애 잡으려고 그러냐. 그래서 결국은 그날 오후에 병원을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다른 병원에 가서 그래서 오후 늦게 이제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에게 나중에 제 얘기를 들었는데 수술 끝나고 의사가 그 맹장 자른 거 있잖아요. 거의 다 썩어서 터지기 직전이었다고. 근데 그거를 자른 거를 가지고 나와서 저희 아버지에게 보여주면서 야, 진짜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맹장 수술 사실 별거 아니라고들 다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았고요. 근데 사실 수술해 보니까 아프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건강하다가 아프면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의 가장 큰 바람이 무엇입니까? 빨리 낫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잖아요. 빨리 낫고 회복해서 이전처럼 건강하게 활동하기를 다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빨리 낫고 싶은데, 빨리 회복하고 싶은데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복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또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1부와 2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립니까? 바로 코로나 때문 아닙니까? 작년 2월부터 시작되어진 이 코로나가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을 주고 있어요. 근데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목숨을 잃기도 했어요. 통계를 찾아봤더니 어제까지요, 전 세계에서 2억 4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사망한 사람,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490만 명이라고 그래요. 490만 명. 이러니까 사실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부산시하고 대전시 인구를 다 합치면 한 480만쯤 되더라고요. 이런 부산시와 대전시 인구 다 합친 그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한 35만 명 정도가 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고요. 2,700명이 넘는 사람이 이 코로나 때문에 목숨을 잃었어요.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가 이렇게 감염이 확산이 되어지니까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지금 다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이게 마스크를 억지로 쓰게 하고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쓰게 하고요.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하고 또 사적 모임도 숫자를 제한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또 사람들 많이 모이는 식당이나 카페나 술집이나 이런 데는 운영도 다 제한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몇 시 이후로는 아예 운영을 못하게 하고 아니면 어떤 가게들은 아예 열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을 아예 영업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막다 보니까 많은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운영이 안 되니까 결국은 폐업하는 이런 사람들도 정말 속출하게 된 것이죠.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겪은 어려움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정말 이 교회도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이런 정부에서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 제일 먼저 문 닫게 하는 데가 교회였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도 작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그래도 예배를 드리지만 작년에 코로나 막 확산될 때는 진짜 아무도 없는 데서 이렇게 그냥 예배를 드리고 아무도 없는 데서 설교하고 우리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다 가정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TV 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지금도 우리 이렇게 1부, 2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요. 여러분 진짜 심각한 거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유치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아동부 아이들이 지금 몇 달째 교회에서 모이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교회들마다 지금 숫자가 줄어요. 예배드리는 숫자가 줄고 교회 출석하는 숫자가 줄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대면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게 너무 편하고 또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교회 나와서 대면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이런 사람들도 생긴다는 거죠. 그냥 교회 오는 것보다 집에서 예배하는 게 훨씬 더 편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식사도 못하게 하잖아요. 우리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다 못하게 하니까 그냥 우리 안에 친교도 자꾸만 소홀해지고 자꾸 그런 것들도 사라지고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고 또 쪼그라들고 그냥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자꾸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교인 숫자가 얼마나 줄었는가 찾아봤더니요. 올해 우리 교단에서 우리 장로교 우리 통합식 교단에서 교세 통계 발표한 걸 보니까요. 이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1년 만에 이게 작년 12월 달 통계예요. 1년 만에 11만 4천 명이 감소했다는 거죠. 이런 11만 4천 명 적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영주시 인구가 10만 2천이에요. 우리 영주시 인구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1년 사이에 코로나로 인해서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줄어버렸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어려움이 되고 특히나 우리 교회에 큰 위협이 되고 정말 우리를 위기 속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80편의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분 시편 80편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사건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삽 자손의 한 후손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 사건을 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시편 80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가 우리 5절 6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눈물을 양식처럼 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눈물을 양식처럼 먹는다. 매일매일 먹는 양식처럼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고 원수들이 그들을 비웃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당하는 그 고통과 슬픔 너무나 커서 날마다 흘리는 그 눈물이 정말 양식이 될 정도로 그들이 그토록 큰 고난과 아픔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이들이 당한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니까 백성들이
정말 짐승처럼 묶여서 끌려갔어요. 그런 끌려간 그곳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정말 학대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매일매일의 삶이 울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연속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고통 속에서 이 아삽 자손의 이 후손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자손이 왜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인데 왜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이렇게 멸망당하고 끔찍한 고통을 당하도록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보다 약하기 때문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이 마음이 변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난 너도 싫다, 나 이스라엘을 이젠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이란 고통을 당하는 것, 그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범죄함, 이것이 그들이 망한 이유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죠. 마지막 19번째 왕 호세아입니다. 19명의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런 그 19명의 왕들을 보니까요, 단 한 사람도 정말 다윗과 같은 진실한 마음으로, 다윗과 같은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없어요. 다윗과 같은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이런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버렸고요,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몰렉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악된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요. 왜 선지자들을 보내죠? 죄악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죄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범죄했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그 왕들과 그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농락하고요, 하나님을 기만하죠. 악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악해져만 갔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후손들 가운데 그들이 죄를 범하면 내가 인생 채찍으로, 사람 채찍으로 내가 징벌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하신 그 말씀처럼 바로 인생의 채찍에, 하나님의 채찍에 이 이스라엘이 맞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말 육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코로나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왜 왔을까요? 우리가 왜 이러한 코로나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 역시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범죄함,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죠. 컨테이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이 영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컨테이전이라는 영화 속에 보면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과 그 영화 속의 상황이 너무너무나 비슷해요. 여러분, 이 컨테이전 이 영화 속에서는 바이러스의 그 시작, 어떻게 바이러스가 시작되었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들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개발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밀림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밀림을 다 없애버리니까 그 밀림 속에서 살던 박쥐들이 자기들의 그 삶의 터전이 사라져버린 거 아닙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사는 민가로 내려와요.
그래서 그 박쥐들의 배설물을 돼지가 먹습니다. 그러면서 돼지가 감염돼요. 근데 그렇게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 돼지를 요리사는 손도 씻지 않고 그걸 요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이러스가 점점 퍼지게 되죠. 전 세계에 팬데믹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인간의 욕심으로 빚어진 이 무분별한 자연 파괴, 환경 오염이 바이러스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인간의 죄가 이러한 바이러스의 시작이었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파괴했던 그러한 자연들, 그러한 환경 오염들, 우리 인간의 욕심들, 그러한 것들로부터 이러한 바이러스가 시작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것,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것, 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 것 더 사랑하고 그냥 세상 것 쫓아갔던 우리의 그런 모든 죄와 잘못들, 우리의 범죄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죠.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이웃들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그 죄를 우리가 대신 담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민족의 죄, 우리의 나라의 죄, 우리는 그러한 죄들을 대신 담당하고 정말 중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중보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에스라는 자신의 옷을 찢고 죄를 날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한 중보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오늘 이 시인이 바로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자신이 끌어안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 해결의 열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닌가요? 아무리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크더라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위기가 아무리 심각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면 거기에 문제의 해결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어떠한 문제도, 이 코로나보다 더한 것도 반드시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간절히 소리쳐 이렇게 기도해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의 해결인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의 답이라는 것이죠. 주의 얼굴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면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의 그 광채가 나에게 비추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의 빛을, 그 광채를 악인에게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의 얼굴빛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회개한 사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 얼굴의 광채가 은혜입니다.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집을 나갔던 탕자가 뉘우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정말 신발을 벗고 신도 신지 않고 맨발로 달려나가서 돌아오는 아들을 끌어안고 정말 기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죽은 줄만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왔거든요.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아들을 끌어안고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아들을 어떤 얼굴로 바라보았을까요? 그 아버지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그 아들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얼굴에 용서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가득하잖아요. 은혜가 가득하잖아요. 정말 그 은혜와 용서와 자비의 빛이 아버지의 얼굴에 가득한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바로 그 광채나는 아버지의 그 광채를 아들에게 비춰준다는 것, 바로 아들을 다시 세워주고 다시 회복하게 해주고 바로 고쳐준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오늘 죄인들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그 얼굴의 광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얼굴의 광채가 오늘 우리에게 비추어지면 우리가 아무리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온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추어지면 우리는 다시금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광채를 비춰주시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지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얼굴에 그 광채를 비춰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병원을 갔더니 그 병원에 이렇게 써놓았더라고요. 우리는 치료하고 하나님은 고치신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우리는 치료하고 하나님은 고치신다. 여러분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럼 의사는 뭐 하는 겁니까? 의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지금 죽어가는 응급 환자가 병원에 들어왔어요. 그럼 의사가 뭘 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 그냥 그 환자 딱 내려놓고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이러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의사가 해야 될 일은 수술하고 그리고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회복을 시켜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똑같아요.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바람을 가지고 오늘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얼굴의 광채가 내게 비추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소서. 주여 우리의 사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나의 일상을 주여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얼굴의 광채가 나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주님의 그 얼굴의 광채가 우리의 가정에 비추어지고 우리의 교회에 비추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 주님의 광채가 비추어지기를,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로 내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내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의 광채를, 얼굴의 광채를 비추어 주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회복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가져요. 또 수요일 저녁에 이순창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특별 집회를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특별 기도회, 특별 집회를 갖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기도하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얼굴의 광채가 내게 비추어지도록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회에, 이 집회에 여러분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다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얼굴의 광채가 내게 비추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집회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회복을 기대하면서 해야 할 일이 하나 또 있어요. 기도하는 것과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도 잘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해도, 내 생각대로 해도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 없이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만 섬겨라 말씀하셔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가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 광채를 비추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얼굴의 광채를 받아서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고침받고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회복을 받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시편 80편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복을 기대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큰 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회복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그 얼굴의 광채가 오늘 우리들에게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의 광채를 비추어 주시면 우리가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이 코로나도 극복하고 반드시 회복되어질 줄 주여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회복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쁨의 백성이 될 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